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는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장례 준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를 심각한 사태로 받아들였고 급기야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빈들로 몸을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바야흐로 유대인이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앞둔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점점 주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분위기도 점점 흉포해져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다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체포 명령을 이미 내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유월절 엿새 전에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의 흉악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이때에 전혀 상반되는 일이 하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은 다시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를 방문했고 거기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과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지금 잔치가 벌어진 이 집은 베다니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이었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아마도 시몬은 나병에 걸렸다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의 아버지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2절에 보면 마르다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한창 일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기서도 마르다는 분주하게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장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마르다를 돕지 않고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언니를 돕지 않고 전혀 다른 일을,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머리는 우리 몸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 여자들은 머리카락을 마치 멸류관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풍습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길게 길러서 긴 머리카락을 자랑스럽게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겼다라는 건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사랑의 고백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소중하게 그 대접을 받으십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사용한 향유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인데요, 가룟 유다의 계산으로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아주 귀한 큰 값이 나가는 향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의 가치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노동자 하루 품삯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가 1년을 꼬박해서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돈, 그러니까 엄청난 큰 돈인 거죠. 그런데 마르다의 이런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여기면서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럽니다. 이 말만 놓고 보면 가룟 유다의 이 말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 다음 6절에 보면 그의 말은 그럴듯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의 동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사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말을 했던 게 아닙니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믿을만하고 신뢰가 가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다의 이름 앞에 붙어있는 이 가롯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이 가롯의 출신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곳은 유대의 헤브론 지역에 있는 가리옷이라고 하는 그 작은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가롯 유다만 남부 유대 출신이라는 겁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북부 갈릴리 출신이었다면 이 가롯 유다만 유일하게 남부 유다 출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지 그는 제자들 가운데 가장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졌고 계산도 빨라서 세리였던 마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 일행의 회개를 맡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이 돈을 맡겨도 되겠다라고 할 만큼 그는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고 또 돈 계산에 빨랐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돈을 맡으면서 돈 욕심에 사로잡혀 버리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은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가 돈 없이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돈이 내 머릿속에 꽉 차버리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돈으로 보입니다. 돈으로 평가되고 돈으로 그 가치가 매겨지게 됩니다. 마르다가 왜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으려고 했는지 그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마리아의 그 마음은 보이지 않고 그냥 돈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지금 예수님 발에 붓는 그 행동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그리고 너무나도 헛되게 그 귀한 걸 낭비하는 모습처럼 보였던 거죠. 여러분, 돈 때문에 안목이 흐려지면 큰일입니다. 만사를 돈으로 그렇게 계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을 만나도 그 상대방의 입고 있는 옷으로, 들고 있는 가방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집을 방문해도 얼마짜리 집에 사느냐,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이 유다는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저건 300데나리온이다 라고 바로 계산이 나올 만큼 그는 계산에 빨랐습니다. 그의 관심은 온통 돈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도 은 300에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에 대해서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말은 마리아가 주님께 부어드린 향유가 아깝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걸 헌금했다면 그건 당연히 자기 손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 일정 부분을 임마이 포켓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는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돈 욕심에 눈이 멀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부어드리지 말고 자기에게 맡겼으면 했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그 불편한 마음을 지금 마리아에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에 대한 이런 가룟 유다의 비난을 막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유대의 장례 풍습에는 시신에다가 향유를 발랐습니다. 마리아가 그런 의미에서 이 향유를 부어드렸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표현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그 향유옥합을 예수님 발에 부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의 중심을 받으시고 그걸 예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냐면 나의 장례를 지금 준비해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좀 미련하고 어리석고 부족해도,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그렇게 해드린 것이 오늘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걸 귀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가는 세상의 평가와 다릅니다. 세상은 어떤 논리와 이성을 앞세우고 그것만으로 모든 것도 또 돈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들을 가지고 그 우리들의 어떤 행동이나 또 우리들의 어떤 삶에 대한 것들을 함부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그걸 절하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은 보시고 그걸 받으시는 거죠, 귀하게. 또 하나,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비난이 따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선한 일이 이 선한 그 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비난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마저도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아무에게도 싫은 소리, 반대 의견 그런 거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분명히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또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는 이 여인을 낭비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본래 사랑에는 이런 낭비가 뒤따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또 양육하면서 여러분 계산하면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계산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그 일을 여러분 손익계산서를 따지면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규모 없이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 물질을 함부로 낭비하라, 그 말은 아닌 거죠.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 아깝지가 않은 법입니다. 그건 결코 낭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고백으로 소중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이 마리아의 헌신은 이제 십자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주님 앞에 더욱더 진실한 사랑과 헌신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고 부족한 헌신과 사랑의 고백이라도 주님은 아주 귀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악한 음모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만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까지 죽여서 예수는 그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급박한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마음에 나도 모르게 또 이렇게 거짓말이 이렇게 툭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여러 증거들을 그들이 봤거든요. 그리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증거,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나 되었던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일을 그들이 직접 보고도 그들은 지금 그 증거를 인멸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그들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 같이 그렇게 악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더 사악해지고 점점 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악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점점 더 깊은 어둠을 향해 가고 있는 이 가룟 유다와 유대인들 사이에서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와 같은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비록 시대가 어둡고 죄악이 가득하다고 해도 마리아와 같은 이 아름다운 믿음과 헌신, 그리고 그가 주님 앞에 보여드렸던 그 사랑의 고백이야말로 정말 주님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어둡고 정말 이 타락하고 악한 이 세상 가운데,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뻐할 수 있고, 또 세상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빛을 보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두면 어둘수록 그 빛은 더욱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마리아와 같이 세상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 앞에 큰 위로와 기쁨을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어두운 시대 속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 김수지 집사님 코로나 확진을 받고 포항 기독 세명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중증으로 가지 않고 깨끗하게 치료되어져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남은 가족들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우리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그